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이 본문의 이 세 번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그리고 오늘 이 네 번째의 기도는 네 가지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옵시고라고 하는 인간이 간구해야 할 기도고, 특별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이웃을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 두 번째,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두 번째고,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범적인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간구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갈람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람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뒤에서 따라오시는 걸 보시고 너희는 이 멀리 떨어져서 나와 돌 던져서 그 돌 던진 거리만큼 떨어져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누가복음 22장에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시죠. 22장 40절 이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은 곧 유혹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간구할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시험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누가 그 시험을 주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다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우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결과가 다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다. 누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냐에 따라서 그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떤 것이냐? 훈련으로 바라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 목적이 훈련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욥기서 23장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정금같이 훈련하신 이후에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전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시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선과 목적이 그 사람 가운데 온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을 겪는 중, 훈련을 겪는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371쪽에 있습니다. 371쪽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3절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인내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그 인내를 배우기 위해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환경적인 시험이든 인간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든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시험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이 인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우리보다 더 어렵고 고난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우리가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주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신 이후에 그를 아주 귀하게 쓰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120년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았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의 삶을 살았고 오히려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 속에 있었지만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내어서 우리가 잘 알고 그 당시의 중동 일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해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과 훈련은 우리에게 준다면 이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어떤 약속을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내를 또 얘기하고 있죠.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인내한 자가 결국 주를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알고 이렇게 이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인내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새벽에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련을 견디는 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감히 쓸 수도 없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해요?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뻐해라, 반드시 견디어 승리할 것을 성령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견디어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숨금 같은, 점금 같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13절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을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과 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는 시험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고 시험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시험과 악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유혹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날마다 깨어 이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대부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세 가지의 문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의 문을 통해서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목적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훈련의 목적이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시험과 유혹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은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 됨을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다시 말해서 육신의 유혹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육신의 정욕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믿음이 약해질 때에 오늘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염려와 유혹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안목, 우리가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즉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 가지 수를 둘 수 있죠.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은 대부분 스스로 자신의 눈을 높여온 사람들은 무엇으로든지 자신의 높여진 눈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안목으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이미 높여버린 사람들은 이 높아진 눈을 채우기 위해 이 유혹들에 넘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진 눈, 물질적으로 높아진 눈, 많은 세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들어온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은 교만인 것이고 명예인 것이고 자기 자랑인 거예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기 자신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이생의 자랑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마음이죠. 자기 자랑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이생의 자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을 성경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한 가지만 더 볼 텐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시험은요,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죠. 내가 이 유혹의 속에서 빠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의 시험에,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은 보이지 않죠.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늘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유혹과 시험이 들어올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이 유혹을 지키고 또한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힘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늘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성경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성경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사단은 오늘도 지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때로는 시험이 왔을 때에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 시험의 관계, 이런 어려움의 관계가 계속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는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늘 넘어지기를 잘하고 늘 실족하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넘어질 수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새벽에도 부어주셔서 우리 필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용사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그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고